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귀와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10페이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낮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그 어린들이 매우 기준에 이루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내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기준에 이루다.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을 보면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주보혈의 능력이 있다. 우리들이 그 선투적으로 많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영향을 줬길래 뭔 능력이 있다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새 날을 주셨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죄를 맑히시고 새 날 주셨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혈에는 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이 노래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예전 삶이었다면 이제는 새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대로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대도 없는 은혜와 이길 힘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날 주셨네.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67페이지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이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날들과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받으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10년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에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97번입니다. 교동문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나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사도신앙으로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복음으로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영원히 살리라. 날마로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문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날들이 있어요. 오늘도 날이죠. 오늘도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하죠. 많은 날들이 있고 어떤 날은 소중한 날이 있죠. 저에게도 소중한 날이 있죠. 자녀들이 태어난 날. 그래서 그 생일날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식의 태어남을 굉장히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 소중한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이런 소중한 날이 있어요. 언제냐? 6월절. 6월절 날. 왜 그러냐? 직설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생겨난 날. 이게 6월절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날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기념할 날, 기억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이라는 날입니다. 예,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런 날처럼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가? 하나님에게도 이런 소중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소중한 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백성이 생겨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람이라는 그 족장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새로 주어서 백성을 만들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제 족장을 거쳐서 막 야곱까지 가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요셉도 있었고 족장들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4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200만이 넘는 숫자로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째 하나님이 이 종살이들 되기 전에 좀 손을 간섭을 해가지고 종을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왜 그것도 못 하셔가지고 왜 종살이를 하게 됐나? 우리를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종살이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애굽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어. 나눴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은혜는 조금 불공평한 적이 좀 있어요. 아니,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상에 둔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똑같이 지옥 가게 하면 이게 공평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느 일부를 또 내가 불쌍히 여기마. 넌 내가 구원하마. 이래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사실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데 은혜를 베푼 것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걸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한 판결은 지옥 가야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쳐서 한 일부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마.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 너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날이 있어요. 날이 있는데 나를 새롭게 정하셨어. 왜? 의미 있는 날을 정하려고. 뭔가 정한 날을 만들려고. 근데 이 달을 중요한 날, 중요한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 지금 시작하는 이 달을 중요한 달로 시작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 있는 말인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세서 열흘 돼가지고 양을 준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이 10일날, 이게 하나님이 이달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말했던 날에 열흘째 되는 날 뭐를 하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라. 왜 어린 양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듣자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말이겠군. 이게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야, 모델. 설명하는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표본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어린 양을 왜 준비하느냐? 근데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0만이라 약 200만이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 왕의 밑에서 뭐 그 피라미드도 짓고 뭐 건설을 엄청 많이 했어. 그냥 이 힘든 노역에 저도 어제 일하고 와서 느낌 오는데, 일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근데 피라미드 그것도 건설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마지못해서 하는 그 종살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뭘 준비했냐면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잡기만,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제사를 잡기만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어린 양을 먹어요. 구워서 먹어. 지금 이게 6월절입니다. 예, 6월절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7절부터 나와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8절 말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범은 뭘까요? 발교하지 않은 바, 이게 발효시키지 않은 맛없는 빵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병은 빵입니다. 그래서 무기병을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막 구워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고 쓴땀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머리, 다리, 내장 다 구워 먹고 남은 거는 불사르게.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전혀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지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데 좀 큰 그림으로 또 봐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날 주려고. 근데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며칠 날 잡았냐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잡으라는 거죠. 14일 날 죽이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죠. 어떻게 보면 안식일. 그래서 왜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흠없다는 것은 사실상 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사실상 이 출애굽기에서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들이 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우리가 왜 먹죠? 우리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삼시세끼를 왜 먹죠?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먹이려고 준비하셨다. 바로 뭘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무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성경이 오직 나를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원래부터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냥 날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겨나서 그냥 날을 살고 있나요? 우리 그 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이해. 태양계의 움직임 때문에 이 날이 하루가 생기고 그랬지만,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날을 24시간이 아닌 360일이 하루가 되게끔 하실 수도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꼭 하루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을까요? 우리에게 날이라는 말을 이해되게 하시려고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하루를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날을 정해서 날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날. 구분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아까 새 생명 찬양을 했죠. 436장. 영원히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여호와의 유월절 좀 생각해 봐야 될. 이게 누가 지켜야 되는 날이죠? 누가 지금 밀접하게 어린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야 되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물로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날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거죠. 정말 이 의미를 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 명절로 지키는 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 우리가 기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지금 우리들이 한국에 살면서 6월절을 지키지도 않잖아요. 사실 지킬 필요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날이잖아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날이죠. 그렇다고 어떤 이단들은 이 6월절을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사람 이단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날인데 잘못 오해하면 양을 지금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 문자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볼 줄 모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유월절은 영원한 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끝났어. 제물이 언제 그랬냐면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슨 그 영원한 한 제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이 시간의 날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똑같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날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만드신 분이야. 나를 정하신 분이라니까. 나를 우리에게 날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하신 분이지 날 속에서 제한받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지 시간 안에서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제물이 되셨다는 흠없는 어린 양. 지금 이 6월절 이 제정하시면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이 실제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신 말씀이 이게 옛날 말씀 아닌 거예요. 오래된 말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절절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 날이 있단다.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날. 이 날 이후로 너희는 새 날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일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오순절 성령 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날 정해주셨죠. 그때부터 우리들은 새 날을 살게 됐어요. 바로 이게 영원히 6월절인 거예요. 근데 배경이 그렇죠. 이 6월절은 왜 막 급하게 먹었어요. 발효도 시키지 않는 빵을 먹고 왜 이렇게 지팡이를 메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행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이제 떠나야 돼요. 우리들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은 정착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디에 정착해 있는 날이에요. 이제 급히 떠나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 먹고 바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요. 장자가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죽게 돼요. 원래는 이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것이 죽는다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원래는 다 죽이는 게 맞아요. 첫 것을
죽였다는 건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죽이지 않으시고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그 제정하시면서 넘어가셨어요. 7대 13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재앙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 출애굽기에 그 말하고 싶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들만의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바로 너의 심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세 번째로 영원한 절기다. 이렇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영원한 절기, 영원하게 기억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일까요? 근데 이 날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심혈을 기운 날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나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날이니까. 이때부터 1일, 우리 알죠? 이때부터 1일이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에 대한 이해도 좀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 주일날만 주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롭게 시작한 이 1일부터 주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일날, 이 일도 주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니까. 이 주일의 의미,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들은 월요일은 주일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날이야. 그리고 막 살라고 하죠? 이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새 날부터, 그날부터 1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너 나랑 1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한 날만 주일이고, 나머지 날은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날,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날만 예배 날이 아닌 겁니다. 월요일 날도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고 삶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늘, 내일 모두 다가 주일인 거예요. 영원한 날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속 주일인 겁니다. 계속 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은 불행한 날, 그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저주가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뭘 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거 안 하면 혼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날 우리 일이라자, 이 말인 거예요. 뭘 더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구원 안 하마. 이런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할 때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문자적인 풀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거기서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비밀이라고 할까요? 비밀을 풀어 헤쳐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신약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물론 내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 성령님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경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원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해석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요. 이 박사가 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박사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면 이 문자적 해석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핵심은 너 오늘날 일이라자, 오늘 첫날로 정하자, 쭉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심입니다.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날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정하시고 영원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영원한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만 영원한 날이 아니라,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내일도 주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아닙니다. 주일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매일 주일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재앙에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원망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온전히 말씀을 믿으면서 굳건하게 이겨내는 힘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한없이 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날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날을 살아내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